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최고의 축복인 영생의 축복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님과 복음을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29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 이름으로 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드린 자 여러 배를 받고, 성경에 보니까 그 다음에 100배를 받고, 100배? 100배라는 뜻은요, 많다는 뜻입니다. 효는 백행의 근본이요 라는 말은 100가지 행동이라고 하는 잡기 해석이 아니라 모든 행동의 근본이 효도다, 이런 뜻이죠. 100배를 받는다, 넘치게 받는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사무엘하 24장 3절 100배를 더하게 하시고, 또 창세기 26장 12절 이삭이 농사에 그 해에 100배를 받고, 마태복음 13장 8절 100배, 누가복음 8장 8절에 좋은 땅에서 100배. 그 말은 뭐냐, 많게 좁쌀 하나 심어서, 수수 하나 심어서 그걸 다 세고 있습니까? 좁쌀자루, 수수자루에 옥수수 하나를 심어갖고 옥수수 거기에 한 자루에 얼마나 많은 알들이 빼곡히 들어서 그거 다 세고 있어요? 옥수수를 세우서 잡수시는 분이 있습니까? 좁쌀을 하나하나 세우면서 잡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축복하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 이런 축복이 임한다, 그 말입니다.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을 맡고 우리나라 초대 문교부 장관이 된 백낙준 박사는 자기 아버지가 무당이었고 점쟁이였는데 예수님 그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당시 북한 평안북도 정주 예배당 비가 오면은 예배당 지붕에서 물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예배당을 신축하는데 교회에 돈이 없어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그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처음 예수 믿고 농사 짓고 있는 논서마지기 그거 달랑 있는 거 팔아갖고 하나님 성전 지었어요. 직장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교회 관리집사가 됐어요. 근데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줘갖고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데 머리를 열리게 했었어요. 프린스턴 대학, 예일 대학을 나왔어요. 1946년도 한국에 와서 대학 총장이 되고, 50년도 문교부 장관이 되고, 53년도 서울시 제3회 교육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회 교육감이 되고 98세까지 살게 되고, 7남매가 다 기라성같이 복된 역사를 나타내는데, 지성인 중에 선구자라고 부르는 백낙준 박사가 그 아버지로부터 이런 말을 듣고 자랐어요. 내가 논밭 이거 팔아갖고 너를 공부시키면 일제시대에 일본 놈들 앞제비 노릇할까봐 내가 너를 이 논밭 가지고 농사꾼 만들면 다만 내 입 먹고 사는 부자 농사꾼으로 사는 것보다 내가 이 논밭 팔아서 하나님 성전에 건축물을 드리고 내가 복을 받겠다 하는데, 여러분 100배, 1000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헌신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거예요. 전에는 자녀들도 많이 낳았지만 요새는 아이들 하나 낳는, 그 아이 하나 키우는데도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얼마나 힘드는지 말해요. 교육비 걱정, 뒷바라지 하는데 걱정, 심지어는 이 아이 하나 가서 외국에 가서 공부시키려고 외국에 가 보냅니다.
그것도 모자라 엄마가 더 뒤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자식과 아내를 외국에 보내고 남편은 돈 벌어서 보내느라고 소위 기러기 아빠가 돼서 고생합니다. 그래서 애 하나 키우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29절 말씀을 잘 드려야 돼요. 자식을 100배나 받고, 그 말은 자식을 100명을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나 아내야 100배를 받고, 그 말은 남편 100명, 아내 100명 준다는 뜻이 아니라고요. 다른 사람의 100명의 남편보다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한 사람의 남편이 얼마나 귀하고, 다른 세상의 100명의 아내보다도 예수 잘 믿어 축복받는 한 명의 아내가 얼마나 귀하고, 세상의 100명의 자식들보다도 예수 잘 믿어 헌신한 내 아들, 내 딸 하나가 얼마나 더 귀한가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 4장 15절에 룻이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사람들이 말이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세상의 7명의 아들보다도 한 명의 며느리가 얼마나 귀한지 말이에요. 아멘 합시다. 7명의 아들보다도 너 하나 며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열아를 부럽지 않는 딸 하나, 그 딸 하나가 10 아들보다도 더 귀한 그 딸을 만들어주시고 10 자식보다도 귀한 하나의 자식으로 만들어주신다. 세상 사람도 하는 표현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결혼했을까요? 신학적으로 보면 결혼했다 안 했다 여러 얘기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 때문에 자식 얘기, 아내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모든 걸 다 진 앞에 들여서 살았는데, 그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애롭고 고통스럽게 살았을까? 과연 그럴까요? 사도 바울에게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뒤를 바치고 있습니다. 몸이 약했어요. 사도 바울 자체가 키도 작고 안종다리에 눈도 나쁘고 몸도 약하고 늘 소화도 힘들고, 근데 의사 누가가 주치의가 돼서 병원에까지, 어떤 병원? 옥중의 병원으로 바울을 책임졌어요.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이 그의 생활을 다 책임졌어요.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에 자기 눈이라도 빼어서 헌신하려고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할 수만 있으면 너희가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그저 잘 살면, 오래 살면 70, 더 오래 살면 80, 또 인생이 성공한들 그 잠깐뿐입니다. 그 성공한들 뭐 얼마나 가겠어요? 그러나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주님 위해서 산 사람, 헌신한 사람은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이 세상의 최고의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합시다. 주님께 헌신한 자는 반드시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집, 전토, 형제, 자매, 부모, 자식, 부부, 이게 사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테마예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건들이라고요 지금. 근데 이것을 어떻게 내가 포기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지금 아주 목숨을 거는데요, 어떻게 주님 앞에 이런 것을 뒤로 하고 헌신할 수 있느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게 하신다는 말은 뭐냐? 이런 뜻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때는 이게 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완전 버려진 지옥의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나와요 십자가의 보혈에 피를 흘려주셔서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천국 백성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이 내 마음에 깊이
믿어지고 체험되고 간직된 사람은 그 여타의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야. 그래서 주님에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순교가 되기까지 아깝지 않게 자기 생명을 드리는 순교자가, 자기의 그 물질, 자기의 뭐 재능, 자기의 뭐 시간, 자기의 뭐 집, 이게 문제입니까 지금?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순교자가 있는데, 리빙스턴이라는 19살 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의사면서 신학자인 그는요, 아프리카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당신은 참으로 귀한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군요. 내가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탁 잘라버렸어요. 아니 그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 주님께 해드리는 것, 그거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거 감사해서 보답해드리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보답해드리는 것, 받은 생명, 받은 재능, 받은 물질, 받은 내 모든 것을, 그 일부분을 주님 보답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 앞에 헌신 못합니까? 내 것이라고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내 물질, 내 돈, 내 재물, 내 지위, 내 시간, 내 생명, 내 것이다. 내 자식, 내 것이다. 청지기 의식이 문제입니다. 내 생명,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시한부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선물이 내 생명이에요. 내 시간, 내 모든 재능, 물질, 하나님이 맡겨준 것에 극히 일부분을 지금 보답해드리는 것, 이것을 우리는 소위 데보션, 헌신이라고 말을 붙이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있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라도의 전주 삼례 성결교회에 문형일 집사님이 계시는데, 두 부부가 얼마나 교회에서 헌신하고 하는지, 참 이 교회는요, 비가 오면 제일 걱정이 물 새는 겁니다. 지붕에서 물이 툭툭툭 떨어지는 걸 보고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마음이 막 불타요. 그래서 자기의 논을 팔아갖고 기어이 물 새지 않는 예배당 만들리라. 부부가 그 사랑하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논을 팔아갖고 교회 지붕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한 달도 안 돼갖고 사라오 태풍이 불었던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사라오 태풍에 엄청난 피해를 입은 이제 50대 되는 사람은 기억합니다. 태풍, 사라오 태풍 때문에 전라도 일대 거의 다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 집에 지붕은 그렇게 날아간 집이 별로 없는데, 이 예배당 지붕이 한 달 전에 그렇게 하는 것이, 예배당 뚜껑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 예배를 하늘바라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동네 사람이 수근수근합니다.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데 왜 저 예배당 뚜껑이 다 날아가냐? 이 말에 문영일 집사 부부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요, 한밤중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주님 앞에 물려받은 논 바쳐서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무도 뭐 할 사람은 없는데 말이야. 그런데 한 시간 내내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귀에다가 무슨 소리냐,
네 눈이 있지 않느냐. 눈이 있지 않느냐. 옛날에는 이 벽지를요, 지금처럼 벽지 붙이지 않고 옛날에는 신문지를 벽지 붙였어요. 그래서 신문지를 다 벽에다 붙여놓으면요, 할 일 없으면 신문 읽는 겁니다. 집에 가서 자는데 눈에 탁 띄는 신문지에 뭐가 있냐면 전주 예수병원 시력 잃은 자에게 시력을 회복하는 눈 사고 파는 기사, 눈을 사서 시력을 잃은 자에게 시력을 준 그 기사가 눈에 띄었어. 이거 얘기하시는 건가 봐요. 전주 예수병원을 다음날 가서 눈을 사고 팝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눈이 필요한 사람이 나타날 때 그때 눈을 파는 사람에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눈을 좀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동의서를 얻어야 합니다. 가족 동의서 얻어야 되고 여기에 모든 것을 다 적어야 된다. 서류를 작성해서 일단 내라 그랬어요. 집에 갖고 와서 서류를 보면서 아내에게 내가 두 눈을 팔아갖고 예배당을 수리하겠다는 게 아내가 퍼쩍 뛰는 거예요. 당신뿐이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할 사람이 당신뿐이 누가 있느냐고. 근데 두 눈 뽑혀갖고 두 눈이 없으면 누가 교회 일을 하느냐고, 누가 교회 헌신하느냐고. 눈이 없는데 그게 또 맞아요. 이 아내가 하는 말, 당신 눈 다 없으면 일 못하니까 내 눈 하나 당신 눈 하나 하나씩 빼자고. 그렇게 아내가 자꾸 얘기하니까 그날 밤 기도하는데 남편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는 거야. 그렇게 감동이 오는 거야. 내가 언제 내 아내 눈 하나 받는다고 했냐? 내 눈이지, 내 눈이지 내 아내 눈 하나 달라고. 그렇구나. 자기 아내를 설득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데 당신 눈은 안 돼, 내 눈이야 된다. 그런데 정말 전주 예수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오라고. 갔습니다. 이제 눈을 수술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고 기증하기 위해서 파는 사람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문 집사가 수술대가 있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교회 예배당 지붕 비세지 않게 튼튼한 지붕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서 주님, 드릴 것이 없어서,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서 이 몸 바칩니다. 그저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속으로 찬송을 하는데 의사가 가만히 보니까 눈물을 척척 흘리면서 기도도 하고. 근데 전주 예수병원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의사도 장로고 다 그렇거든요. 그걸 물어보니까 난 우리 교회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눈을 파는 거라. 수술하는 것보다도 그럼 얘기나 한번 들어보자고. 그러니까 자기 교회가 지금 새에서 자기 논 팔아갖고 했는데 사라오 태풍에 그게 다 날아가갖고 동네 사람들을 창피하고 제가 어떻게 할 수도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눈을 바라라고 했는데 신문 보고 이거 이해해서 제가 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그 의사가 나는 당신보다도 배운 것도 많고 난 당신보다도 가진 것도 많고 나는 당신보다도 당신은 집사지만 나는 장로고 내가 병원의 의사고 그런데 내가 도대체 한 것이 뭐가 있는가? 내가 한 것이 뭐가 있는가? 나는 당신보다도 못한 믿음 갖고 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병원의 의사지만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 그 말을 들으니까 옆에 있는 수간호사, 간호사들 전부 다 눈물을 흘리면서 다 기독교인들이니까 근데 이것이
수술을 빨리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으니까 옆에 원장님까지 어떻게 순회하다 봤어요. 원장님이 그 얘기 들었습니다. 이야, 문집사의 모습,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 헌금하자. 그 눈 우리 헌금해서 하자. 그래서 헌금을 해서 그 예배당 지붕을 덮었는데 이 소식이 미국의 한 교회에 전달됐어요. 어떻게 그게 전달해서 미국에서요? 아니, 그런 한국의 전주 삼례 성렬교회에 그런 일이 있다니. 우리가 모금합시다. 그래서 모금해갖고 눈 빼러왔던 그 문영일 집사회에서 했던 모금이요, 다 그에게 보냈는데 논 30마지기 샀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헌신하는 걸 기뻐하시는가.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는 것,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아들을 죽여서 아브라함을 손해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은 수양을 준비해놨다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헌신대로 갚아 받아줄 줄 믿습니다. 로마에 가보면요 가장 훌륭한 건물 두 채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집은 어떤 집이냐?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성 베드로 예배당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 베드로의 집입니다. 베드로의 교회당, 성 베드로 교회당. 또 하나가 있는데 성 바울 예배당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성 베드로 예배당에는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한 피 흘린 곳입니다. 그러면 성 바울 예배당은 뭘까요? 성 바울 예배당은 사도 바울의 목을 칠 때에 순교한 그 현장에 피가 쏟아지면서 떨어진 그 자리에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값으로 세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터툴리안이 말하는 것처럼 순교의 피 흘린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귀한 예배당은 사람의 힘으로 세워진 거 아니라 주님의 피값으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곳에 헌신자들이 우뚝 세워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심령 위에 이 헌신으로 인한 축복이 타임하길 축원합니다.